마음의 소원을 다시 한번 다잡게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신 은혜를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며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이 열방과 세계 주님 나라 주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씨앗이 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항상 함께하여 때마다 돕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평탄과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말씀대로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일찍 알았더라면 시작. 마지막 우리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생각을 한번 조용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기쁜 최고의 기쁨이 뭘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모습,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모습이 과연 뭘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신 것이었고,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맛있게 먹는 모습, 그걸 잘 경작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들을 너무 많이 주셨는데, 그 나무들이 경작만 하면 생명나무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부끄러움과 수치도 있는데, 경작만 잘하면 전부 생명나무로 바뀌는 게 동산 중앙에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어느 것 하나 생명나무가 아닌 게 있어야 고민하지. 경작만 하면, 경작을 못하면 세상에 억울하고 슬프고 죽을 수가 없어요.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성장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눈이 안 감기고 죽었다는 어른들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시대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서 6.25 일제를 겪으면서 먹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뼈골까지 다 진액이 말라 허리가 굽고 그렇게 죽어가시면서 지난 날을 생각하면 눈이 안 감긴다 억울해서, 내가 시집살이를 어떻게 한 줄 아냐,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산 줄 아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사실 그런 삶이, 그런 모습이 불행한 게 아니고, 그걸 경작할 힘을 기르지 못하는 게 불행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보자고 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는데, 참 가슴 아픈 게, 제일 가슴 아픈 게, 그렇게 힘들었던 부모 세대보다 부모와 자녀는 더 불행해요. 이상하게 이렇게 잘 사는 시대인데 이웃 사촌들은 더 불행해요.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삶을 나눌 여유가 없어진 거죠. 과연 환경이 문제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경제가 발전해야죠. 시대가 발전하고, 다만 경작만 잘하면.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했고, 네 임의로 다 먹으라 이 말은, 얼마든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네 힘으로 생명나무로 만들 능력을 내가 줬다는 거거든요. 인간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완벽하게 바꿀 능력이 있어요. 괜찮다고 내가 말한 순간 진짜 괜찮아져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안 좋다고 말한 순간 안 돼요. 저도 매일 제 입술을 살피는 게 습관인데, 제가 참 견고한 진을 많이 발견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또 말이 나와요. 안 된다는 말이 왜 그렇게 잘 나오는지 몰라요. 그건 그냥 내 경험에 불과하지 안 되는 건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예수 믿기 전에도 영어 문장에서 불가능한 일은 없다, 불가능하다는 생각만 있을 뿐이다, 그게 성경을 배울수록 너무 진리예요. 불가능하다는 일은
그냥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있어요. 근데 그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게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사람의 최고의 기쁨은 뭘까? 우리가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임의로 자유롭게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먹을 능력이 생긴 거죠. 선악으로 먹지 않고 그걸 다 생명으로 먹어버리는 거죠. 기계가 붕어빵 기계에 넣으면 무조건 붕어빵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이 만들어지면 무조건 생명나무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생명나무의 열매로 맺혀지게 돼 있다는 거죠. 에덴은 먹어야 할 것은 먹고 먹지 않아야 될 걸 먹지 않는 것이 에덴입니다. 선악으로 먹으면 안 돼요. 생명으로 먹으면 그게 에덴이에요. 환경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부모의 제일 큰 기쁨은 뭐냐면 자식이 잘 먹을 때예요. 저도 지금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뒤돌아보면 제일 마음 아플 때 아픈 것이 아니에요. 아픈데 아파서 못 먹는 거. 아무리 먹으라고 해도 안 들어가요. 먹기 싫어요. 힘이 쫙 빠져가지고 그냥 온몸에 열이 90도 나가지고 누워서 이거 누룽지 한 무게라도 안 들어가요. 그때 제일 가슴이 아파요. 반대로 갑자기 이제 한 수라기씩 먹고 막 괜찮다고 하자 이런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게 부모 마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맛있게 먹으면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모든 걸 생명나무 열매로 먹으면 너무 대견한 거예요. 너무 기쁘고. 왜? 잘 먹으면 건강하거든요. 잘 먹으면 무조건 건강합니다. 지혜는 생명나무라. 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었으니까 잘 들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최악의 음식이고 죽음입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사람의 기쁨이죠. 예수님은 문제를 딱 하나만 보신 거예요. 수없이 많은 포로도 되고 눌리고 눈물고 가난하고. 근데 아무 문제 아니에요. 가난하고 포로되고 그냥 문만 열어. 내가 맛있는 거 줄게. 병든 자에게 쓸데없다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 병만 고치면 된다. 근데 그 병을 어떻게 고치는가? 잘 먹으면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의 이 종교 흐름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슬람 숫자가 제일 많아요. 기독교가 그 다음이에요. 천주교와 합치면 좀 많은데, 그리고 이제 힌두교예요. 근데 이 유대교는 11번째, 인구가 약 2천만밖에 안 돼요. 유대교 인구가 전 세계 0.3%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세 종교, 이슬람, 힌두, 유대교의 특징은 뭐냐면 인구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부 유대인이고 전부 이슬람이고 전부 힌두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배운 것이 삶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데 성경은 성경이고 가정에서 성경과 삶이 다르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성경과 삶이 다르죠.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건 그냥 성경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건 성경이에요. 근데 이들은 교리가 삶이에요. 교리를 어기면 부모고 자녀고 다 죽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죽인다니까요.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근데 아주 단순해요. 알라에게 복종해라. 진짜 복종합니다. 알라가 유일신이다. 알라에게 하루 5번 기도해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게 가정이고 그게 사회고. 그래서 이슬람 구원관은 아주 하루 5번 기도만 하면 됩니다. 1년에 한 번 메카에 가면 되고, 그리고 구제 매일 하고 금식하고 성지순례. 한 민족이 유지되는데 2.11명 이상 나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유럽은 1.38이어서 사실은 우리는 유럽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면 유라비아입니다. 아랍 사람이 더 많아요. 이미 유럽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출산율이 너무 다르니까. 프랑스는 45% 이상이 아랍인이거든요. 미국도 지금 무슬림 인구가 이대로 가면 5천만까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출산율이 너무 높으니까.
그리고 아이빌리그 대학은 유대인을 위한 대학이에요. 23%가 유대인이에요. 아이빌리그 대학에.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 문화 다 잡고 있습니다. 다. 근데 유대인의 성공 비결이 하나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테필린 뭐 하가다 이게 아니라 본질이 뭐냐면 너는 너야. 너는 하나님이 보냈어. 너를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 너는 하늘의 재능을 갖고 있어. 재능은 하늘에서 주어가지고 누구도 비교가 안 돼. 그래서 비교 의식 자체가 아예 문화 속에 없어요. 이게 유대인에게 제일 큰 능력이죠. 우리 기독교는 더 그 능력을 이게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가정에서 그냥 이게 밥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내용이 비교 단어를 아예 쓰질 않아요. 그리고 걱정하고 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알아서 쓰시는데 내가 왜 간섭을? 내가 낳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낳게 하셨고, 내가 호흡을 하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시고, 내가 먹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먹이는데 왜 내가 걱정하냐고. 근데 제가 이제 부모 교육의 제1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걱정하지 마라. 제일 다. 아무리 잘해줘도 걱정하면 결과는 안 좋아요. 그리고 후회하지 마라. 아무리 잘해줘도 자책하면 결과는 안 좋아요. 왜? 하나님을 대적한 거거든요. 잘해주는 거 좋아요. 조언해주는 거 좋고, 근데 걱정이 돼서 잘해주고 조언해주면 그럼 하나님을 대신하고 어떻게 그 아이가 잘 되겠어요? 일단은 걱정은 안 해야 돼요. 걱정은 안 하고자 결심을 해야 돼. 되겠지만 우리 장부에 걱정이 꽉 차 있거든요. 걱정을 안 하면 숨도 못 쉬어요. 걱정이라도 해야 숨이 쉬고, 걱정이 안 하면 아무 일도 진행을 못 해요. 걱정을 해야 뭐가 되지. 걱정은 우리의 양식이거든요. 걱정은 우리의 양식, 일용할 양식. 그러나 그것과 싸워야죠. 싸워야 돼요. 그리고 후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고 아이들에게 가장 큰 죄예요. 자책은요, 자녀에게 줄 최악의 양식이에요. 물론 잘못된 것 너무 많죠. 그리고 그 자책 안 하면 뻔뻔하죠. 그래도 뻔뻔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내 수준이 그거였다는 걸 인정하고 미안하지만 후회한다고 돼요? 자학한다고 되냐고요? 나를 자책하고 남을 자책한다고 그게 해결되냐고. 뻔뻔이라도 해야 아이가 그 부모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일어나요. 자녀가 제일 불행한 일은 부모에게 미안한 마음 갖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는 진짜 불행한 거예요. 미안해서 뭘 한다. 그보다 불행한 일은 없어요. 부모와 자녀는 미안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 역할 해보세요. 자녀가 부모 눈치 볼 때 그 부모의 비참함, 자녀가 부모 앞에서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할 때 그 부모의 뿌듯함, 교회 와서 눈치 보는 성도들 볼 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무리 온몸에 문둥병 걸려도 교회 와서 주님 나왔어요 할 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진짜 나로 인정하는구나. 너무 행복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부끄러워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무슨 하나님이 세디즘도 아니고 뭐 옹졸한 뭐 친자식이 괴로워하는 걸 보고 기뻐할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잘못했어도 떳떳하게. 제가 교육하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부모가 누구냐면 한 달 동안 방에서 안 나와. 자책하느라고 안 나와요. 진짜로. 그런 애를 우리 학교에 한 서너 4명 정도가 왔었어요. 아예 씻지도 않고 썩은 내가 나는데, 그러니까 소문 듣고 이제 제발 좀 도와주라고 데려다 자기 집에 미쳐버리겠대요. 온 가족이. 그래서 이 기숙사에 데려다 놓고 그 아이를 어떻게 돕겠어요? 어떻게 도와요? 근데 다 변화돼 갖고 나갔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계속 아무리 그가 어떻게 해도, 내가 아무리 책망을 하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체벌을 해도 그것 때문에 상처 안 받아요. 내가 네가 어떤 자인가를 끊임없이 설명해 주거든. 너는 너를 모르지만 네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러면 자기를 알게 되면 아무리 책망해도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나중에 문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자아가는 거 제일 싫어하세요. 잘못한 거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못해야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 교회가 변화될 게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잘못할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러면서 배우게 해야 돼요. 그때마다 격려해주고, 그러나 보여줘야죠. 그 길을 가는 결과가 어떤지. 그래서 그게 유대인들의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의 가장 큰 장점은 소리 교육이에요. 이들은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딱 아주 문화 자체가. 그래서 도서관에서도 얼마나 시끄러운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과 이제 성지순례를 수학여행을 갔는데, 저희가 헤브론 가보면 참 재밌어요. 헤브론은요, 아브라함을 둘 다 믿어요. 이슬람도 믿고 유대도 믿고. 그래서 자기들 조상이라고 둘 다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한 건물 안에, 이쪽은 유대인 무덤, 이쪽은 아람 무덤. 근데 아람 무덤에 가면은 그냥 무덤만 있고 아무것도 없고 옷 입으라는 소리만 해요. 옷, 이거 안 입고 들어가면 난리야. 이거 걸치고 들어가야 돼. 근데 유대인 무덤에 가면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소리내서 진짜 성경 읽고 있어요. 전부 진짜로. 그냥, 왜? 여기 왔다가 그냥 읽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아우슈비츠에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견뎠을까? 그냥 소리내서 습관적으로 테필린 네 성경 구절을 읽었거든요. 그냥 읽는 거예요. 이게 문화가 된 거예요. 계속 소리. 우리 아이들하고 통곡협에 가보면은 전부 소리내서 성경 읽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잠깐 기다리는 학생을 우연히 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저기서도 혼자 성경 읽고 있는 거야. 소리내서 읽는 게 문화가 됐어요. 걸어가면서 유대인들 가만히 봐보세요. 중얼중얼하고 걸어가요. 그냥 몸에 배버린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그 이영무 축구대에 나가서 우승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딱 한 번 하고 결국 그 뒤로 못했는데, 전국에 있는 대안학교들이 다 와서, 우리 그 고등부가 나갔는데 고등부가 12명이었다니까요. 아침 6시에 가가지고 8시부터 예선전을 해서 준결승전, 결승전까지 6게임을 했어요. 저녁 5시까지. 근데 다른 학교는 중고등학생이, 고등학생이 한 300명, 400명의 학교도 있었어요. 저기 글로벌 크리스천 비전 스쿨은 400명이 넘어요. 근데 우리는 12명이 가가지고 6게임을 뛴 거야. 결승전에서 우승했어요. 실력은 안 돼요. 실력은 안 되는데, 결승전까지 가는 과정에서 팀들이 힘드니까 짜증을 서로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짜증을 많이 내요. 우리 애들이 축구만 하면. 매일 축구를 했거든요. 저는 축구를 못한 건 괜찮은데 짜증 내는 건 절대 안 되는 훈련을 진짜 많이 시켰어요. 못할수록 서로 괜찮아 해라. 괜찮아. 이게 딱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점심때 가니까 애들이 너무 지쳐버렸어요. 그냥 실수를 하죠. 자꾸 같은 동료들이 교체가 안 되니까. 근데도 몸에 배가지고 괜찮아 하니까 결승전에 가서 우승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배워야 돼요. 괜찮단 말이 몸에 배야 돼요. 몸에.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데 뭘. 우리 할머니 괜찮아요. 애들 그렇게 뭐 욕하고 해도 괜찮아요. 다 합력하세요. 이루세요. 좋은 일 했잖아요. 우리 애들하고 똑같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홈스쿨 시키면서, 저는 교육에 관심도 없고 뭐 계획도 없었어요. 근데 홈스쿨 계획도 없고, 근데 우리 아이가 뭐 학교를 못 다니니까 한글을 몰라서 어쩔 수 없이 홈스쿨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뭐 하는 일이 성경 외우면 100원씩 주고, 그것이 전부였어요. 성경도 누워서요, 딱 옆으로요, 딱 아주 돈 받으려고 그렇게 6개월 보내고, 또 6개월은 놀렸더니 놀다가 지쳤는지 우리 뭐 안 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 진짜로 그랬어요. 이게 제가 하면 과장법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끝까지 둘라면 더 부르라고. 지가 하고 싶을 때까지. 뭐든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지 않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가다도 제일 큰 고민이, 해야 되니까 시킨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고 싶게 어떻게 도와줄 건가. 이게 이제 지혜죠. 이게 능력이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도와주는 거. 그런데 어제 이제 그제 우리 두 아이가 이제 그 나이는 아직 어려요. 나이는 어린데, 나이도 잘 모르겠네요. 우리 큰 네 아이 중에 이제 막내가 이제 23인데, 큰애가 34이고, 이제 둘째가 32이고,
셋째가 33인데 이제 둘 다 아이들이 뭐 2명, 3명이니까 이제 인생에 걱정이 많은 애들이죠. 자기들도 뭐 직장도 없어요. 일단 무조건 대학원 졸업했는데 여기 오라고 그래서. 근데 제가 이 뽀릅처럼 한 말이 있거든요. 목회를 해야 된다. 결국 신학교 가서. 근데 막 한 번도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일단 대학원을 박사를 AI를 가면 좋겠다. 그리고 신학을 같이 하면 좋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월요일 날 둘이 일단 대학원 원서 박사 됐고 내년에 신학을 둘 다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뭐 그냥 알았어요. 내년에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뒤돌아보면 제가 말한 대로 다 됐어요. 강요한 적이 없는데 그냥 저는 그냥 말하고 끝나요. 듣든지 안 듣든지. 해라 안 해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래 그럴 거야. 그렇게 될 거야. 뭐 잘 될 거야. 그럼 끝이죠. 뭐 그 다음에는 내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기근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괜찮다는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괜찮아. 너 내 아들이야. 괜찮다니까. 그게 문제예요. 괜찮아요, 진짜. 또 괜찮다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잘 됩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외우는 성경이요. 정말 놀라운 무기가 돼요. 진짜. 우리는 더 잔인하게 외우겠어요. 진짜. 말로 표현을 못해요. 제가 우리 막내를 인도로 16살에 대학을 보내면서 인도 대학 가려면 공부해야 된다고 하루에 16시간씩 앉아서 잠언만 일주일 동안 외우게 했더니 나중에 머리에 열이 난 거 여가 뜨거워졌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도 훈련 시켜봤거든요. 기준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진짜 평안이 없습니다. 공허해요. 그래서 어두운 일을 하는 거예요. 어두운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쁜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두우니까, 공허하니까. 근데 평안하게 해주면 어두운 일 좀 하라고 그래도 안 해요. 좀 어두운 일 좀 하고 다녀. 나쁜 일 좀. 자기 마음이 평안한데 왜 남을 괴롭히고 반발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냐면 내가 괴로워서 그러거든. 그래서 끊임없이 평안을 심어주면 성경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이게 김교신, 함석헌, 정상훈, 송두영, 양인영, 유석동 이분들이 이 1919년 이 3.1운동 이후에 다짐한 내용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제 식민 통치에 쓰라린 민족의 시련을 성서 연구를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고자 신앙 각성 운동, 이게 성서 조선이거든요. 시작. 나는 조선에 우리가 줄 최고의 선물은 성서 한 권뿐이라고 믿는다. 우리 염두에 전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조선 두 글자이고 이 애인에게 보낼 최고의 선물은 성서 한 권뿐이다. 성서 조선아, 조선혼을 가진 조선 사람에게 가라. 시골로 가라. 신촌으로 가라. 거기에 나무꾼 한 사람을 유로함으로 너의 사명을 삼으라.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한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고 싶으나 인력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다. 혹자는 음악을 조선해 주며 혹자는 문학을 주며 혹자는 예술을 주어 조선에 꽃을 피우며 옷을 피우며 관을 씌울 것이나 오직 우리는 조선에 성서를 주어 그 골결을 세우며 그 혈액을 만들고자 한다. 그렇다. 우리는 성서를 배워 성서를 조선해 주고자 한다. 더 좋은 걸 조선해 주려는 자는 이는 주라. 우리는 다만 성서를 주고자 미력을 다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성서를 조선해, 그러므로 조선을 성서 위에 두리라. 여러분, 말씀이 골격입니다. 말씀이 혈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 잘했습니다. 다 괜찮아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고 여러분 부족한 거 주님 더 잘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들 때문에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보고 너무 대견스러워하십니다. 힘을 내고 항상 주님이 하신 음성을 매일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대대로 복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믿음으로 자녀를 키운다고 말하지만 세상 논리는 적자생존, 남을 이겨야 돼, 잘나야 돼, 똑똑해야 돼. 천만의 말씀 믿어야 생존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괜찮다는 걸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걸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인 걸 믿으면 됩니다. 아멘. 예, 그럴 때 우리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같이 한번 요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이렇게 세미나를 예비하시고 또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입에 떠나지 아니하고 이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입술의 고백을 통해 먹고 살찌우고 함께 풍성한 잔치, 천국 잔치를 누리는 이 새로운 다짐과 결단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우리 어린아이들, 교회와 가정과 사역, 섬긴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깊이 생각